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여러분들은 또 간절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소망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구린의 시몬의 길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이것이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쁨이 되시고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이디어 같지만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또 성령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모든 삶의 주체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시간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행사도 그렇고 모든 계획도 목회 계획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말씀, 그분의 뜻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주님께 첫째 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자로 산다고요?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노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명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분명히 세상의 의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그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고자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내가 만들어왔던 나의 이미지가 이제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난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이제 나를 이제 붙드시는 거죠. 나는 섬기는 자로 왔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십자가의 이 섬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이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막상 그렇게 자부하지만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눈물이 나의 실패, 나의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똑같은 숯불에서 회복의 숯불을 피워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성령님의 불이 매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회복을 또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체험이 나에겐 간증이 되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니까. 이런 삶이 또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루시는 모습, 빌라도 법정에서 분명히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 통해서 죄가 없으시다 빌라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헤롯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했던 그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 대표성 있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바라바와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와 그 빚을 우리는 항상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내가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와 닿는 거예요. 몸소 내 몸 안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실패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렇게 바라바처럼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다음 세대를 위해 올라. 너의 자녀를 위해 올라.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질 것이고 정말 잔인한 세상이 올 것인데 뭐 지금도 여러분 뭐 법 얘기하지만 법이 정말 여러분 저울추 공평한 그런 법입니까? 너무 기막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애들은 저희들이 자라면서 보지 못했던 거를 보는 시대예요. 저희들은 그냥 자랄 때는 다 대통령이면 그냥 꼬박 죽어서 그냥 다 그만 보고 자랐던 사람들인데 세상에 요즘 애들은 대통령이 몇 번이죠? 하여튼 3번인가요? 계속 이렇게 탄핵이 되는, 그러니까 탄핵 대한 공부도 하는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무서운 세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들은 그만큼 시기적으로 상황이 이제 너무나 악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 구원과 여인들의 눈물 그리고 또 행악자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그에게 넘어가게 되는, 전가가 되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이제 숨을 거둘지라도 천국 가야 안 가요? 천국 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영혼을 거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항상 여러분들은 보내시죠?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 주무실 때. 매일매일 주무실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잠자기 전에 기도한 기도문이었어요. 왜? 잠자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너무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산다고 해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은 그냥 펄떡하고 주무시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침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있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잠자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내 영혼이 거두어지는 항상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제 가까이 이제 다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장례를 통해 제가 그 다 이렇게 천국 환송을 해드렸겠습니까? 네. 참 뭔가 마음이 짠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이거는 뭐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죠. 주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완전자로서, 그분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모든 신앙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는 내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예수님을 내게 물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니까. 더 간절해지고. 그 부분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앞으로의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나의 마지막이 어떨까?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승리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정말 대다수의 구경꾼들,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제 그 죽으시는 모습 보면서 거봐라, 그렇게 장난 까불더니 죽네,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는 얼마나 또 신나했겠습니까? 이제 자기들은 아마 서로가 이제 축제를 벌일 거예요. 모든 마귀의 세력들과 함께 승리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웃음을 받고 놀림을 받고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거기에 모든 목숨을 다 걸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뭐 하는 모든 관계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죽음은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고,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목숨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자선 사업을 위해서 세상에서 TV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홍보하고 막 그런 뭐 기업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섬김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진실해져요.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진실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사탄의 통치 안에서는 그들은 다 가짜거든요. 영롱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단의 세력은 다 가짜예요. 바벨탑처럼 크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높은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랑과 세상의 모든 세력과 그 모든 높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거기까지일 뿐인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뿐이에요. 보세요. 이번에 미얀마에 그렇게 세웠던 그 빌딩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물론 부실 공사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상 누각이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그게 나의 노력이지만 물론 수고했죠. 그러나 그 수고가 그냥 나일 뿐이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 같으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냐, 사탄의 길을 따르냐,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고 우주의 왕이 되셨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참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더욱이 이 부분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에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그 죽으신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와닿습니다.
오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 여러분 휘장의 두께가 10cm가 넘는 그 자수로 말입니다. 만든 그 엄청난 실을 꼬아가지고 그 모양을 만든 휘장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위로부터 찢었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집에 있는 무슨 커튼 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엄청난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 이런 역사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정말 이례적인 역사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44절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지금 아침 9시인데 이렇게 막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제는 화영검이 꽂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졌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젠 1년에 한 번 7월 10날 그 대지상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그 커튼을 들어 올리고 막 그 자기를 보이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과 민낯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 금양로에서 향불을 들고 그 향을 흔들면서 그냥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시온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6월절에 그 은혜 내가 죄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막 이런 그 과정이 얼마나 참 복잡한 과정이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그 부분들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누구 이름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또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분의 이 찢어짐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막 신나했잖아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죽음은 승리였어요. 순종의 승리.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이젠 저주받은 땅이 다시 소생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그 지성소의 그림이 두 천사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법궤 안을 탁 째려보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 성막의 법궤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인간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성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다 이게 광야에서 인간성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죄성이에요. 율법에 불순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만나 항아리 먹는 거 맨날 불평 불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죄성인데 그 죄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 너가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 그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상에 피를 뿌려주면 6월절의 피처럼 죄가 없다 여기시고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깨끗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뒤통수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머리, 그 뱀의 머리를 치리라. 사탄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통치는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걸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가 빨리 알려줘야 돼요. 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기서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방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4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백부장 이방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았겠어요. 이 백부장의 역할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치범이든 아주 악한 죄인이든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죽이는데 뭐 십자가를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역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많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대표성 있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신 건데,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백부장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자연계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그 자신, 예수님 자신이 저렇게 용서하는 모습과 십자가를 지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 바라보았던 백부장이 그 입을 통해서 저가 의인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우리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에요. 정말 마지막 그 생의 피날레죠. 정말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의 왕으로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축복,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또 일어난 거 보십시오.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리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가슴이 찔리고 감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이제 체험하고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입술로 고백되는 그런 사건, 이런 변화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이루는 일도 뭐 나를 보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멋지게 졌으니까 우리 교회를 멋지게 진 모습을 보라, 뭐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럴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찢는 역사, 가슴이 찔리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헌신자의 변화가 대표성 있게 또 한 참 공회의원, 그 당시 그러니까 공회의원이 다 예수님 십자가를 다 못 박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공회의원은 오히려 반대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왜 그랬느냐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던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어요.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게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자기가 드러내지 못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이제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던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능력.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나는 조용하게, 난 공직자니까 그냥 조용하게 나는 나 스스로 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그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5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르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 숨을 거두신 후에 빨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못 하니까 급하게 3시부터 6시까지 막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담대하게 그냥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제 그 시신을 인수받았을 거예요. 달라고 그랬을 때 빌라도도 저 예수는 분명히 죄인이 아닌데 저렇게 안타깝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 빌라도도 바로 내주고. 그래서 그 일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안식일 바로 전 시간까지 6시 전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향품이 여인들이 들고 왔다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급하니까 막 그런 부분들 진짜 절차를 다 지나쳤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헌신자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을 이렇게 기증하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상당한 유력가의 헌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한 여인들의 자그마한 헌신들도 있었고 이런 모든 이들의 그 헌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분은 분명히 아주 정치범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했으면 아는 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주변 곁으로 함께했던 모든 분들 장례병을 다 자기가 부담하면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 커밍아웃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의 모습, 이러한 용기, 이런 모든 헌신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 몰라요. 이러한 역사가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절날 이 여인들이 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시체는 향품과 향유를 바르게 되는데 그게 빠지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자세히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뭐가 부족하면 이게 뭐가 부족하네 그걸 가서 빨리 또 싸서 준비하는 자세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번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세를 통해 주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변화와 어떤 삶의 모습 어떠한 용기 있는 모습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이 귀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냥 세상은 죽음이라고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소망이 없다 하고 절망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난 내 위치에서 난 능력도 없어 나이도 많이 있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는 자꾸 이런 것만 얘기를 하잖아. 시간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러한 그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결국 그분의 옆구리에 흘린 십자가의 그 피와 물 그분의 그 십자가의 헌신
이것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의 몸속에서 알아서 헌신한 이분들, 끝까지 쫓아왔던 여인들, 아르마대 요셉부터 해서 제자들부터 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해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들을 통하여 부활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우리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 그분의 죽으심, 그 대가가,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고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이 기쁨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또 이 진리를, 이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동체로, 부활의 공동체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을 원합니다. 내일도 우리 새벽은 주한장로교회에서 또 그리고 부활주일은 우리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 칸타타와 우리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함께 은혜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르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땅에서 이제 떠나면 어디로 또 가는지도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께 다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공동체로 승리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죽음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내일 부활절 주일 우리 칸타타와 우리 모든 부활절 행사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올라했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